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서신서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아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서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항상 끝 마지막이라는 감정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하죠. 그런데 오늘은 또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또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성탄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한 거죠. 뭐 아직도 저쪽 군함로에 나가 보면 화려한 성탄 트리가 그대로 밝혀져 있고 또 화려한 불빛이 여전히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탄을 갓 지낸 행복함을 가슴에 여운으로 간직하고 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 그 화려한 조명과 트리 또 거기서 느끼는 그런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 탄생의 신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도록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탄을 밝혀주는 표현해주는 거리의 화려한 불빛들이 그 조명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헨리 나웨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민스터 성당 예배에 참여했던 기억을 자신의 책인 영원한 계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린 헨리 나웬이 참여했던 그 예배는 아주 기쁘고 또 장엄했고 행렬이며 촛불이며 정말 기품이 넘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인도하던 대주교가 말씀 중에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이 웅장한 성당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신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그 질문이 헨리 나웬의 마음 깊이 와 닿았다고 그럽니다. 그 역시도 아기 예수 출생 같은 그런 초라하고 숨겨진 사건이 이렇게 웅장한 건물과 또 풍부한 예식을 존재하게 했다. 이 사실을 두고 한창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찬란한 고딕양식과 또 성화와 조각과 예복과 또 스탭들과 이 긴 예식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아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아마 헨리 나웬이 가졌던 그 물음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음직한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을 갓 지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나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의 이야기는 훈훈하고 웅장한 이야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바로 그 직후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오늘 복음서를 읽다 보면 거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어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전해드리고 또 들판에 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그런 훈훈함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천군천사의 웅장한 찬양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천사들의 따뜻한 메시지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우리는 여기서 마태가 전하는 한마디에서 참 쓸쓸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의 찬양도 사라진 후에. 그런 뜻이죠. 어느덧 성탄의 감격은 사라지고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천사들도 다 떠난 그 후에 이게 뭔가 어두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두운 사건이라는 게 뭐겠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성탄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한다. 어린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 한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전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관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왕이 또 났다?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하신 힘으로 이 헤롯 같은 사람을 차라리 없애버리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차하게 당신의 독생자, 이 귀하고 귀한 당신의 외아들을 도망다니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죠. 다만 우리는 지금 낯선 땅으로 그 이집트까지 아기를 안고 피난을 떠나야 하는 어린 부부의 가련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피난을 떠난 후에 헤롯이 더 광분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끔찍한 살육의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스탈린그라드라는 그 독일 영화가 있습니다.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이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일대에서 벌어진 소련군과 독일군 간의 혈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영화 속에서 한 독일군 병사가 단지 아내의 출산을 보기 위해서 잠시 진영을 이탈했다가 돌아옵니다. 이 군인은 내가 탈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내의 출산만 보고 돌아왔으니 당연히 사형까지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낙관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혹한 군율에 따라서 총살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 어린 병사를 살리겠다고 소대장부터 또 그 군부대 주변에 있는 주민들까지 나서서 애를 씁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 병사 안 죽었으면 좋겠다. 살려주겠지?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결국 그 어린 병사가 총살형을 당하고 말아요. 무덤에 구덩이에 던져진 모습을 보고 정말 비록 영화였지만 현실을 보는 것처럼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칼날에 죽임당하는 모습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사람들은 그 살육 속에서 이미 땅에 묻힌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정말 있으랴 싶기도 하지만 헤롯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헤롯은 자기 권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자기 아내를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장인도 죽인 인물입니다. 그게 세상은 그렇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주님을 환대하기보다는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송년 주일 예배를 졸업 예배를 겸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또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맞닥뜨리게 될 현실 역시도 참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무정한 살육을 피해서 낯선 땅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리게 될 이 세상 역시도 마냥 따뜻하지만도 호의적이지만도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입시 관문을 뚫어야 되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의 관문을 뚫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세상이 참 낯설고 두렵고 그렇게 매정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에 동화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매정한 세상에서 헤롯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누군가는 그 헤롯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의미 있는 설명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말년에 아주 추하고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헤롯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줬습니다. 금욕주의자인 SNF파의 쿰난 종파 사람들은 헤롯이 죽자마자 헤롯이 파괴한 본부로 돌아가서 다시 자신들의 본부를 재건할 수 있었고, 또 헤롯이 죽자마자 마리아도 요셉도 어린 예수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과연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게 되죠. 마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과 말씀과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구를 인용함으로써 어떤 진리나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선 것이었습니다. 아주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애굽행,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그 사건이 단순한 피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을씨년스럽고 그렇게 서럽기만 하던 이 요셉 가정의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이 이야기가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실마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단지 살기 위해서, 단지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내가 애굽에서 그 아이를 부른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사건을 이해하는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이 가슴 아픈 고생은 예수님 개인의 고통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이 이야기는 긴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순환사를 그대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표현은 이미 민수기 23장 22절이라든지 24장 8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히브리들이, 그 노예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어린 예수의 가정도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도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삶 전체로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훗날에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먼 길을, 그 험난한 도망길에 오릅니다. 당신께서 먼저 이런 고난에 직면하심으로써 이후에 고난당할 우리를 도우실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린 예수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을까? 저 옛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히브리 노예들을 그 땅에서 불러내신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일까? 그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일까? 예수님을 그곳에 피난가 있던 애굽 땅에 피난가 있던 예수를 그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것은 이제 헤롯이 죽음으로써 위험이 사라졌으니 마음껏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 불러내실 것일까?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견해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에요. 먼 훗날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히브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고마운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며 돈과 권력이 전부인 세상에서 이제부터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고마운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도 그 히브리 노예들처럼 세상의 세속의 한 복판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얻어지는 그 타협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홀짝이면서 때로는 악인의 꾀를 따라서 때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파라오처럼 살았고 헤롯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의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셨다. 교회를 뜻하는 히라보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파라오처럼 살지 마라, 헤롯처럼 살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농촌에서 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논두길이나 밭길을 걸으면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그 이슬 맺힌 논길, 밭길을 걷다 보면 바지가 다 젖게 되는데 그렇게 풀숲에 그 이슬길을 이슬이 내린 길을 걸어갈 때 맨 앞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을 이슬더리 혹은 이슬바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차가운 눈 속에 발을 딛고 서서 길을 내는 사람, 바짓단을 다 적시면서 앞서 걸어가는 사람, 똑똑하고 영웅적인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당하심으로써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조건을 구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더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꾸중을 듣던 우리,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입어서 주님과 한 근원에서 난 자가 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을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구차한 피난길을 떠나셨던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어리신 주님은 이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신 후였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러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때 이 나사렛이라는 표현 안에는 네체르, 즉 줄기 혹은 가지라는 어원에서 파생한 이세 줄기라는 뜻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별된 존재로서 나시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 안에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또한 그들을 향한 경멸의 의미가 더 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렛 사람이 되어서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 집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열등감과 또 그들을 바라보는 경멸의 시선을 함께 견디면서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자라요. 유아 시절의 예수는 칼날의 위협을 견뎌야 했고, 조금 더 커서 어린 시절의 예수는 경멸의 시선을 견디면서 자라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 향기롭게 익어가는 포도주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시간은 숙성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성하신 예수님은 다시 고난의 길을 떠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직 성탄절의 여운이 남아있고 다시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다지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여전히 배고프고 피곤한 사람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왔던 동방 박사도 보이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들었던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가시듯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졸업생들이 바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고마운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노래하며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고 그분의 자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이슬바지가 되어서 바짓단을 흠뻑 적시며 이웃보다 앞서 걷고 이웃을 사랑하며 걸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불러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